자, 23페이지 보면 신관의 차이가 주어집니다. 자, 신관의 차이에서 본질상 성경 신학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사역상에서는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 세 분의 위격이다. 그래서 삼위다. 삼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내용상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영원한 작정, 그리고 작정의 성취, 다음에 보증, 기록, 해석, 인식,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영원 세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것을 결국은 뭐예요? 성취하시는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결국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예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내용상 그렇게 주어진다.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속, 성령의 성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의 뭐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더 여기는 이제 뭐가 기존 신학에서는 이 모든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섭니다. 이 구속사적인 측면이 쭉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역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는 게 기존 신학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 뭐든 그렇잖아요. 뭘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이에 그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다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신학하고 기존 신학하고 저희가 이 머리에 새겨야 될 게 지금 성경 신학을 머리에 새겨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기존 신학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야? 성경 신학을 더 기준을 해야죠. 성경을 기준해야지.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더 정확한 거를 깨닫는. 왜냐하면 이 기존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좀 부합한 건가요? 기존 신학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율법. 구약적인 그런 저기는 아니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요걸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신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인간의 구속적인 측면에서 신학이 발전되어 왔는데, 실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당신 영광 드러내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했다. 그거는 인간 편에서 해석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만든 거는 뭐예요? 만든 사람이 영광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누구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토기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천한 그릇,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질그릇이 자기 영광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뿐이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 같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뉘앙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선포를 할 때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드러내야 되네요. 그게 더 정확한 그게 더 거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신과의 비교해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와 비교해서 유일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해도 맞죠. 다른 신과 비교해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건 인간적인 개념이죠. 인간이 벌써 기준이 됐으니까 이 신과 저 신을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 그 신적 차원에서만 본다 그러면 유일하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건 인간적인 표현이지. 뭐와 뭐를 비교하니까 어느 신보다 어느 신이 우월하다, 유일하다, 그죠?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지 말고 꼭 뭘 하나 선택하고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요거보다는 성경이 더 정확하다. 칼빈 사상보다는 누구 사상이 더 우월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상이 더 우월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저쪽에도 기독교 강요 가르치면서 부단히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그럼 칼빈을 뭐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고 그때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완전히 밀폐됐던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개방되는 시점에서 칼빈이나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자 하는 게 종교 개혁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 말씀 누구만 봤어요? 신부들이나 교황만 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신학이 발전 단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벽에 동이 트죠. 그때의 상태가 바로 칼빈과 루터의 시대였다 보면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때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에 해석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는 뭐예요? 더 발전이 돼야죠. 진리는 진보해야지 머무르거나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요 정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가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은 정말 이런 감격적인 분이다 하고 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숙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거를 표현을 지금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뭘로 다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우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미숙했는데 조금 성숙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있지 칼빈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칼빈 무시할 생각도 없고
다만 칼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을. 그랬는데도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 초기 학문, 신학의 초기 학문은 지금 이렇게 진행돼 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정확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이나 목회나 이런 거는 칼빈이 한 것보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민주정치한다고 제너바의 시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철권 통제를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사상은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엄청난 진짜 민주정치. 사도 바울은 진짜 형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이런 거지. 칼빈은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에 위반된 사람은 막 사형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근데 무조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대국을 섬기는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칼빈을 건드리면 뭐 마치 죽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사상에 못 미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쪽이 더 정확한가 저쪽이 더 정확한가 이거를 분별을 하시란 말이에요. 분별을 해서 이쪽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 칼빈을 따르는 게 맞지. 내가 꼭 누구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걸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정말 더 은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체와 계시된 삼위의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의 측면에서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여기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을 말하면 구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역사서에서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존재. 역사를 다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산업체에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그리고 시가서는 뭐예요? 속성을 말해준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해준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의인을 벌주기도 하고 악인을 형통하게 득세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걸 당신 마음대로 궁일에 여길 자를 궁일에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해서 멸망에 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다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 다음에 전도서 있죠.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다. 그걸 전도서에서 말. 악어서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다고 그러니까 아가서는 장차 그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슬라미가 그냥 막 그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막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도 여전히 뭐예요? 솔로몬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 흩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막 그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 택한 자를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자비성을 아가서에서 말해준다. 그러면서 이 사역, 선지서, 예언서죠. 예언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죠.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드러내신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제 가운데 구속해 주시고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자녀다 인쳐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있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자라게 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 주신다. 그걸 예언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언서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정말 이 사도행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게 만들고 오직 정말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 전부 또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신구약 전부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하나 중복되는 게 없고 얼마나 놀라운 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건 뒤에 뭐라고 그래?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주관자가 돼서 살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막 슬프고 불행하고 이걸 느끼고 살아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고 내게 질병을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신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당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칼이나 기근이나 무크무실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몸에는 머리가 최고지 뭐 손발이 최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허물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를 다 감싸주 조각목 같은 나를 금으로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감싸주셔서 내 부족함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당당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모순성 나의 부족함만 자꾸 쳐다보니까 야 이 병신아 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자책하고 스스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다른 사람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 초라하게 보인다. 그게 인간 스스로가 불행에 빠진 거예요.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뭐예요? 보아 대신 주님께서 나를 내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나를 영원하게 끝내는 영원하게 해주신다. 과정 속에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연단을 받게 해주시지만 연단 끝에는 뭐예요?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코가 쓱짝 빠지는 거고 맨날 병으로 골골하고 능력이 없어서 또 그렇고 딴 사람 보면 다 세상 뭐 능력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시온성이요.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시온성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부족함과 모든 걸 다 채워. 예수를 보내주신 거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도 뭐예요? 그 죄인 중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내 부족함만 보고 한탄하고 자책하고 이러고 산다 그러면 이건 벌써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책하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으니까 나는 내가 약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내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주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천국에 이르게까지 해주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평강의 왕으로 왔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 주어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육체의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함을 주신다. 왜? 시간 세계는 다 굴러 살라지고 이제 영원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면 전부 통일성이 주어지고 논리성이 분명하고 관통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면 내게 힘이 되어져. 야, 너 이렇게 그저 어디 서울 한 모퉁이에서 태어나서 살다 그냥 누가 뭐 아무도 모르죠. 뭐 탤런트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나고 막 텔레비에 나고 막 하는데 제가 죽었다 그러면 아마 신문도 안 날 거야. 그죠? 텔레비도 안 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거 뭐 서글퍼 어떤지 그죠? 그런데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 설렘이 내게 있으니까 주님 만나면 그날에는 이 모든 사망이 쏘는 것이 다 해결돼 버리고 영원한 평강이 육신의 장막 벗기만 하면 이제는 정말 영원한 신령한 그 집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야 뭐예요? 그냥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살 수 있나? 이런 육신의 생각만 계속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땀 흘려서 힘있게 일하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이 영이 편해 정신이 편해야 되죠. 그래야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풍성함에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쪽으로 자꾸 나간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만족,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해?
성경에서 찾는 거지. 예, 행복은 돈에서 찾는 거 아니다. 이 확실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인식의 대상. 진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돈을 어떻게 잘 버는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 보면서 그것만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데 왜 육신적인 복을 거기서 사업 성공 비결을 왜 거기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노뱀이 사람 구원하는 줄 알고 히스기야 왕 때 800년을 무려 노뱀 우상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러니 이 인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냐 이거예요. 뭐가 그게 복이 주는 줄 알고 살아가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인식의 도구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인간의 두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고 타락한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반드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뭐예요? 내게 기쁨이 주어진다. 내게 편안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불안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게 하늘의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깨달으면 편안함이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딸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계신 성경을 주셨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타락한 이성으로는 성경을 백날 봐도 안 되고 중생한 이성이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래야 결국 성경을 말씀답게 깨닫는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혼의 비결 또 사업 성공의 비결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산성이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편안해지죠. 다윗이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사망이 쏘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게는 죽음이 아니라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 생각하면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중생한 이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인식의 주관자는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는 게 바로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는 인식이고 우리 한국말로는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생한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중생한 이성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뭘 했다 하는 것보다 성령의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 이게. 그래서 타락한 이성은 영적 활동이 불가능하며 육체의 본능에 의한 활동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생한 이성은 타락 이전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 심령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그래서 예배소의 말씀이 귀한 게 뭐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제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제6장에 들어가서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자, 칼빈이 이런 거, 중보자 이런 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시대, 교황 정치 시대. 저들의 중보자는, 저들은 카톨릭에서 누를 중보자라고 해요. 물론 예수도 중보자다 그러지만 저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신부, 이 계층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황, 성경보다는 교황의 메시지, 교리를 통해서 가톨릭 성도들을 생활을 다 이끌어 나간다. 그러니까 신부 앞에 가서 뭐래?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 죄를 사해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신부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차이를 의식하면서 칼빈은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신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항시 칼빈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황의 반대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 자체가 거기를 의식하고 모든 게 기록이 되어진다 하는 걸 염두에 우선 둬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이룰 수 없고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생명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중보의 역할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차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명령 자체를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우리 인정한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면죄부까지 팔아가지고 또 가톨릭의 잘못된 사상이 뭐예요? 연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주장하고 이런 엉터리 없는 사건이 주어지죠. 자, 두 번째, 중보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칼빈은 중보자의 필요성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며 타락 역시 구속을 위한 수단인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며 한편으로 여호와의 자기 계시를 위함이며 이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안에서 택한 자에게 영적 행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게 이제 칼빈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이거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한 거, 요거는 겉사람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뭐 모태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타락으로.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사람, 속 사람이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은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속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다시 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게 돼요. 거듭나게 되니까 그때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겉사람의 창조와 속사람의 창조, 육의 창조와 영적 온전한 그 창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사람이 완전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야죠. 육체의 모습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애굽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값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끊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욕심 자체는 뭐예요? 탐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을 다 나열해 줬죠. 그걸 전부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영적 소욕으로 살아가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야, 내가 지금 뭘 단장해야 돼? 예수님,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맥이 통하는 건 말씀 아니에요? 빈틈이 없죠. 다 맥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자체를 입증을 다 해준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자꾸 보이는 거, 눈뜨면 보이는 거에 매여 사는 것 같이 그저 육체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자꾸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사니까 마치 내가 육의 사람 같이 살아가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걸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인식을 뭐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중생이다. 이런 인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누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중보자의 필요성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을 구성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고 여기에 맞죠. 그래서 이 정말 여호와의 자기 계시를 위함이다.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과 구속과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언약, 이것은 구약 성경은 중보의 모형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계시이며 신약 성경은 중보의 실체인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계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신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을 말해준다. 구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를 믿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죠. 근데 신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또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고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보자의 필요성은 뭔가? 아담이 타락하죠. 아담은 사형체죠. 죄를 짐으로. 그래서 인간을 전적 부패해져 버리고 말입니다. 인간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중보자를 보내주시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빛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의롭다고 해주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어지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죄값이 사망이니까 예수를 떠난 생명은 뭐예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께 거듭나게 해주시고 부활인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신령한 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실현이다. 여기서도 예수님 보내주신 거는 뭐 인간의 구속을 위함이다.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르고 또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면 인간의 행위를 보심이 아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거다. 창조하신 그 이가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밖에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했다는 것 생각할 적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감사가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죠? 뻔한 길인데 우리는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뭐 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여전히 그래도 나라는 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한 것 같이 사도벌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점점 나를 버리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내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내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져서 이 말씀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줄다름칠 수 있도록 사도가 우리 페트를 향해서 줄다름친 것 같이 우리도 페트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귀한 생활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진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